예, 자, 오늘은 계시록 11장 말씀을 이어나갈 건데, 엊그제 10절, 11절을 다 마치지 못했고, 약간 자료를 보충을 해서, 오늘 말씀을 35분 정도씩 한 3타임, 네. 아니면 뭐 한 40분에 2타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되도록이면 2타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안 되면 뭐 한 타임 더 하면 되니까 그냥 하세요. 자, 오늘 나누는 말씀은 계시록 1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넣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 발로 서는 얘기, 지난 2시간 동안에 그 개념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나눴고, 두 증인이라는 건 선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증인이 원수의 성, 원수의 땅에 세운 성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큰 성길에서 발로 일어섰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 말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충은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남자,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려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 말씀이 성경 전권에 걸쳐서 어떻게, 오늘 말씀은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노 땅으로 갔다고 그랬고, 거기에 성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땅의 성이 지금 여기 증인들이 죽임당한 원수들의 거처, 땅에 거하는 자들이 세운 큰 성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가나안 땅에 이제 여러 성읍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성들을 한 성 한 성 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영적 장자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각 성을, 모든 성들을 전부 다 점령해버리고 가나안 땅의 그 중심부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세워요. 그 원수의 성이 하나님의 성이 된다, 신의 도성이 된다. 이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우리는 원수의 성인 세상과 짝한 세상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의 사람들이 성경에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이었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님, 사도들,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노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신앙의 노선. 그리고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이 있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있어요. 이 성경의 큰 맥락을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땅은 가인의 노 땅이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 그 에녹성의 훗날 성주가 라멕이죠.
그 라멕이라는 자같이 아내들 보고 막 내가 뭐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도다 해가면 자랑을 해가면서 그 하는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라멕 이후로는 이제 바벨의 니므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 더 나가 이제 후대에 가면은 가나안 땅 7족속의 왕들이 나와요. 가나안 각 족속마다 성들이 있고 이제 성주들이지만 이제 왕들이죠. 가나안 7족속의 왕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왕들과 짝이 되어진 거짓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유대교의 공회의원들, 헤롯 왕이나 그 헤롯 땅 사람들과 한 통속에 되어 있는 유대교의 공의회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 얘기가 나오고 그 대적자들은 발람과 니골라 당이다. 신약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을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7 머리들이 나와요. 큰 음녀라는 건 짐승의 몸이라고 그러고 그 큰 음녀는 여기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증인들이 죽임당해서 널브러져 있던 큰 성길이죠. 그런데 그 큰 음녀의 큰 성이라는 것은 세상 교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음녀의 7머리인 땅의 왕들이 나와요. 계시록은 17장에 나온 말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이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7머리들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들이 계시록 17장에서는 짐승의 몸의 남편들이란 말이에요. 큰 음령의 남편들이에요. 그들은 전쟁사에서 표현을 할 때는 용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증인들, 순교자들,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사들은 용의 군대를 대적하는 미카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두 노선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렇게 어떤 노선을 흘러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걸 여러 번을 이제 증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체들이 다 명확해지시기를 바래요. 이게 밝아지지 않으면은 왜 세상 교회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만 얘기를 하나 이래가면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씨를 좋은 밭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네 종류의 밭 전체에다가 천국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제 그 세상이라고 그러죠. 네 종류의 밭 전체를. 그런데 이제 이건 야곱의 네 아내로 상징이 됐어요. 인간들이 마음 상태가 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천국의 씨가 진리의 말씀 씨가 심어져서 거기서 발화를 해서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가라지가 그 밭을 경작할 사명을 받은 주님의 종들, 창세기로 말하자면 아담이 졸거나 자는 사이에 뱀이 들어와서 아담에게 부탁하신 그 땅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려라 그랬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라는 말이고 신앙적으로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런 신앙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무감각해졌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도 그 밭을 위임해서 맡은 제자들이 잘 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밤에 몰래 덜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아담이 눈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제 정신 차리고 그걸 충성스럽게 수종하고 있고 순종해서 지키고 있고 그러면은 뱀이 겨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아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뱀이 에덴 동산을 겨들어 가지고 여자를 먼저 미혹하고 여자를 통해서
그런 상태의 아담이었으니까 아담도 같이 따먹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타락의 원인이 되는 걸 지금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천국의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씨가 자라고 있는 그 밭을 잘 경작하고 다스려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해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밤에 몰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라는 것을 갖다 성경 말씀에 덮어 씌워가지고서 덧뿌려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라지씨는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곡식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 뿌리도 막 더 깊이 빨리 뻗어버리고 키도 먼저 자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곡식씨는 힘을 쓰지를 못하게 되고 진리 말씀을 맡은 종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를 맡아가지고서 그 교리로 권세를 받은 자들이 이제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이대로 놔두냐?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곡식과 한밭에서 자라고 있지만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분별하고 곡식은 곡식대로 분별하고 곡식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또 분별해서 각각 딱딱 나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증인들이 지금 성전의 내수에 들어가 경배하는 자들,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 성전 바깥마당에만 보여서 종교의식만 행하는 자들을 딱딱 나누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하면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를 맡아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저희 조직신학 교리와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바울 사도를 이단이라고 박해한 것처럼 당연히 이단으로 박해를 해서 몰아죽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큰 성경 전권에 대한 그 맥락과 그 윤곽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이제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이건 조금 전에 내가 인용을 했는데 그냥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문제가 있었던 건 그 전일인 거고 사실은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땅이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땅이 심판받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자, 그런데 그 땅에는 기는 모든 것들이 왕노로 선다. 기는 것. 기는 것은 대표가 뱀이죠. 네 발로 기는 짐승들, 모든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간교한 것은 뱀이더라. 근데 뱀은 종신토록 배로 밀어 다녀야 된다 이랬어요. 뱀이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없잖아요. 자, 이런 것이 다 비유다. 그런데 물론 그 이구아나니 등등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발이 이렇게 막 힘 있는 발이 양쪽에 두 개가 있어 기어다니는데 이제 그것도 뱀 종류들 있죠. 도마뱀 뭐 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게 다 기어다니는 것들이다 이거 전부. 그런 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세상교계라는 것이 특징이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땅만 바라보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즉 육신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영화만 바라보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특징인 건데 이 사람들을 더
아주 땅바닥에 배로 밀어다니게 만들어, 기어다니게 만들어버려. 초를 묻어게 만들어. 이거에 사단이 보낸 사자들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것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분해야 돼. 육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깊은 영감이 다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번에는 창세기 13장 4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일단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가 있어야 돼. 보기려면 먼저 들려야 되는 거죠. 자, 계시록 11장의 증인 그 순교자들은 구속하신 아담 부부에게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신앙 노선으로 흐르는 에노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증인들 모든 이기는 자들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난 하나님의 아들들 곧 미가엘의 군대로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들을 만들어내 놓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지천사들이 돼야 새하늘과 새 땅, 저주가 임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떠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 전권의 구속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는 땅을 동서남북 사방에 네 눈을 들어 봐라 그랬으니까 보이는 땅을,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죠.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줘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0장에도 나오는 말이죠. 11장, 11장, 22장까지 쭉 나오는 말인데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원시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어다니는 것들은 자기 발등이 있는 그 땅밖에는 안 보여요. 하늘은 안 보여요. 그 멀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는 비밀이란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내가 자꾸 그래서 지금 계시록 11장을 나누는데 창세기부터 계속 전권에 대한 흐름을 자꾸 얘기를 해주는 것은 원시한 눈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과 그분이 선하신 뜻을, 구속사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룬다는 말인가라는 것을 경륜적인 계시를 마음에 깨닫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난 이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은 이걸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손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을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초도약에 관계되는 말이기 때문에 땅의 티끌이라는 건 육적 자손들을 상징한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17장 이후 할례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죠. 그 별과 같은 자손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이었잖아요. 자, 이런 것이 성경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으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당연히 있는 거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는 종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네비 마귀로부터 났어 그랬어요.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냐 이러고 따질 수가 있어요. 예,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났는지 유대교의 교리를 답습하는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의 근거에서 설교하는 그 목사 신부들의 설교를 듣고 내가 거듭났다고 지금 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된다 이거예요. 영의 말씀으로 났는지 땅에 속한 육의 말씀 가지고 났는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 본인이.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성전의 내수에 들어가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바깥마당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갈라낼 거예요. 이게 구분이 돼야지. 가라지와 곡식이 구분이 안 되면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먼저 단으로 묶고 나중에 곡식은 곡식대로 묶는 거예요.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먼저 풀풀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고 곡식은 탈곡을 해가지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알곡만 모아서 천국 곳간에 하나님 곳간에 갖다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알곡으로 인정되어진 성도야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성소의 내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줄 아는 사람, 분향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 22절을 살펴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치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썼는데 천사와 동등이 되어진 오늘 계시록 11장에서 증인들이 인간들이잖아요. 인간들. 그런데 원수의 땅에 세운 큰 성에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큰 손길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흘 반이 지난 다음에 하늘에서 네 발로 일어서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들려줬어요. 죽어서 죽은 지가 나흘째나 되는 사람들한테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발로 서서 이제 하늘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자, 그것이 나타납니다. 나타남. 그렇게 나타날 때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사흘 반 전에 죽임당할 때의 그런 육의 몸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예수님이 죽임당했을 때의 그 모양과 부활의 날 새벽에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그 모양은 전혀 다른 모양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인자 예수였지만 치천사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신생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치천사들이 되어져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의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이것은 나타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지. 똑같이 보이는데 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언제까지 그럼 하나님께 종을 죽게 해서 모든 피조물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그랬는데 이제 모든 피조물이 내 생물이 되는 거예요. 구속받으면. 그런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것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기품이 이게 있게 된 게 이게 즉 어둠과 사망 권세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건 전부 허무한 것들이에요. 육에 속한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 어제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누군가가 뇌물로 줬겠지. 그 애비란 놈이 청와대 그 시절에 민정수석인가 그 법관들 검사들 이런 거 다 조종해서 대통령령을 수행하도록 해주는 일을 하는 게 이제 그런 청와대 참모였던
그 사람 아들이 뭐 무슨 회사 100년인가 다녔는데 뭐 퇴직금으로 50억을 줬대나 뭐. 난 처음에 5억이라는 걸 잘못 봤나? 내가 잘못 봤나 그랬더니 동그라미 하나가 더 있더만. 그랬어도 다 엉망한 거예요. 그 50억이 그것 때문에 다 뺏기고 감옥에 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유괴일이라는 건 다 쓸데없는 짓인 거예요. 다 허망한 짓들이요. 바람같이 다 날아가는 것들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 나는 기염한다면 자꾸 세상에 대해서 미련갖지 말아라. 세상사에 대해서 주신 대로 분복대로 감사의 감사 받아서 쓰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일밖에 없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위해서 일시비 것을 얼마만큼 세밀하게 다 간섭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런 것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뭐 나는 뭐 50억은 안 되겠지만 5천만 원이라도 하늘에서 어떻게 뭐 사고상자 하나 떨어지지 않나 이런 거 쓸데없는 절대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뭐든지 내 손으로 수고해서 주님이 주신 만큼 그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거 쓸 줄 알고 그거 합당하게 쓸 줄 알고 그게 좀 모질할 수도 있어요. 모질하면 주님 사실 암만 많이 필요하고 내 형편은 이런데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어요. 그 눈물로 호소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심정을 안 받아주실 일은 없죠. 그런데 이제 응답이 오겠지. 사람마다 너 지금 미리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너 조금 더 시간 지나야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지금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네가 나와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거나 구해 이놈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고 또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 주님이 부채주고 난 네가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그럼 난 네 일에 책임질 건데 너는 왜 네 일은 네가 다 싸질머지고 수고하고 무거워지 네가 책임져서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되드냐? 왜 그렇게 어리석어? 나도 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말 알아듣는 사람이 필요하고 너는 당연히 조물주인 내가 필요할 거 아니야. 둘이 이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화합하자. 이렇게만 아멘하고 눈물 감도 감격하고 불복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모든 피조물이 다 사람만 영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었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절대 썩지 않아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썩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사망 권세. 그것을 이게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랬는데 아들들이에요. 앞에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완전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새 세계를, 새 세상을 유업으로 받았다.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를 유업으로 상속한 후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구원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번엔 계시록 21장 5절로 7절을 인용해서 읽어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하늘도 새로워져야 되고 땅도 새로워져야 되고 해달 별도 꽃도 물도 공기도 인간들도 모든 게 만유가 다 새로워져야 돼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예요. 자, 이것의 실상이 오늘 이로부터 거듭나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로부터 오는 저절로 던집혀져서 시천사가 되어서 천사와 등등이 되어서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고 이런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남부터 시작한 것이 이게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도
완성적으로 그분의 완전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져야 일이 끝나는 거니까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결과는 지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뭐 밝은 빛을 내는 지천사들이 별이라도 뭐 그냥 깜빡깜빡하는 별 말고 그냥 온 우주를 그냥 계속 밝게 비추는 그런 별들이 되어 헌상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그런 게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이것은 사람이 뭐 반대하고 마귀가 와서 해방 놓고 그런다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야. 신실하고 이거는 참된 말씀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은. 이것을 기록해라. 이 기록된 것이 작은 책의 말씀이에요.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뭘 이룬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만유세계를 이뤘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인 것이죠. 즉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이것들이라는 게 뭐죠? 만물이 새롭게 된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 새로운 만유를 상속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중집회에 이렇게 참석하고 이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이것이 영의 계시를 통해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그만큼 새 것이 된 거예요. 꼭 이렇게 되셔야 돼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 창조라는 건 전부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도 말씀을 하고 새 창조도, 새로운 창조도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믿음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가 다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를 유업으로 받은 부사들 즉 지천사들이 되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2절로 13절 인용구를 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주님이 단식하는 말씀이에요. 유대교의 성경줄이나 읽었다는 사람들 또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 땅의 일이라는 것은 육신의 일이죠. 육신의 일.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영의 일이에요. 자, 근데 오늘 계시록 11장에서 지금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예물을 주고받고 해가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새 땅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완성될까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저주받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기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의 복받은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표상이다. 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현재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현재 계신 곳이 하늘이요. 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 중인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에 있는 중이고 하늘에 올라가 계신 중이고 니고데모는 땅에서 나가지고 땅바닥 기어다니고 땅 일만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그러면 서로가 말을 알아듣는 말 하는 것 같은 사실 못 알아듣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을 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여기 하늘의 일이라는 건 위로부터 나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지. 이게 계시록이지. 계시록. 여기 인쇄를 잘못해놨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이미 계시록 지금 11장에만 땅에 거하는 자들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계시록 3장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쉽게 말해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이다 이게요. 땅의 짐승들에게. 그 땅의 짐승들이라는 게 전부 기는 것들이잖아요. 배로 밀어다니는 것들. 자,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증인들을 죽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들은 뱀의 후손들이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데 함 땅 가나안 땅에 거하는 저주의 자식들로 상징됐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그 저주받은 함 애굽이라고 그랬으니까 함 땅이에요. 또 소돔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가나안 땅이죠. 자, 이 애굽 땅 가나안 땅의 큰 성길에서 죽임당해서 널브러져 있던 두 증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로 그 원수의 땅을 밟고 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승천하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발로 뻘떡 일어서지? 그럼 그 죽은 자가 일어서면 땅이 무슨 땅이지? 부터 말해야 될 거고, 그들이 죽임당한 큰 성이라는 게 어디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모르겠고 그냥 휙 넘어가 버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야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설사 거듭났다 할지라도 말이야.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거하는 자들이고, 카인의 놋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시록의 두 증인이 죽임당한 땅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계시록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상을 받으셔야 돼.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지. 주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존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상을 받는 거예요. 즉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에게는 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대로 저기다. 상 주는 것과 멸망시키는 것을 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교계가 말하는 것처럼 저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당한다. 우리는 그걸 멸망당하게? 예배당 목사들이 조직신학으로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예배당으로 안 가잖아요. 그럼 말이 돼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가인이 저주받은 이제 지면 땅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초소의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의 동편 롯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롯 땅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 선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다 짐승들이고
기어다니는 자들이고 배로 밀어다니는 자들이 전부. 자, 이들은 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자, 여기서 땅을 망하게 한다고 그럴 때 물론 물리적으로 뭐 하나님이 창조한 땅을 막 굴삭기 갖다 막 파헤기고 뭐 이제 뭐 또는 또 아니 이제 공장에서 막 풀 예쁜 거 쌓고 이렇게 하면은 뭐 지구가 불바다가 돼가지고 뭐 기온 올라가서 뭐 지금 문제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 망하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하는 건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밖에 나타나는 그런 표적을 보고 뭘 알라는 것이냐. 인간의 저주받은 마음을 배나고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들을 멸망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됐다. 다 때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음료 곧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들이 가증한 음료들의 애미가 있고 가증한 음료들의 애비가 있죠. 그 큰 음료 7머리는 예, 음료의 딸들의 애비잖아요. 그게 이제 이것은 영적으로 보자면은 죄라는 것은 애비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애미인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악의 씨앗을 나니까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잉태하면 해산도 하잖아요. 또 낳게 마련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 멸망을 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그 말이죠. 자, 이처럼 짐승의 몸을 세우면서 성전 바깥마당에 모여서 세상신 마귀를 우상으로 숭배하게 하여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다 그게 사탄의 사자들이라고 그래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죠. 자, 우선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